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앞에 나와 있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아멘. 섬기니라. 아멘. 네,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시작. 함께 그리고 같이. 함께 그리고 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김주환 교수의 베스트셀러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자는 이 책에서 왜 어떤 사람은 조그만한 역경과 시련에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왜 확 주저앉는가 이런 걸 연구하다가 회복 탄력성이 바로 그 원인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뭐냐?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더라도 탄력 있게 오뚜기처럼 제자리로 돌아오는 능력, 이것을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피부도 보면 너 피부가 탄력이 좋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면 탄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 자국이 이렇게 쫙 이렇게 나 있고 꾹 누르면 다시 돌아오질 않고 이럽니다. 육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날 회복하기 위해서 자는 거죠. 근데 어떨 때 보면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러면 그 다음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그래서 잠이라고 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다 리셋, 회복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은 역경을 만나도 금방금방 일어나요. 그러나 회복 탄력성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역경이 있어도 쓰러져서 잘 일어나지를 못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살지만 분명히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행복 지수가 좀 낮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냐? 회복 탄력성이 낮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못 살아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편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회복 탄력성, 이것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작은 일에도 좌절하고 온둔하고 우울해하고 잠 못 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자기 조절 능력을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절제를 해라, 자율성을 확보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대인관계예요. 멘토든 친구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타인과 함께 소통하고 어울릴 때 회복 탄력성이 강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사실 두 번째 요소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죠. 옛날과 다르게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죠. 멘토도 어른도 친구도 없습니다.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혼자 뭘 하는 게 유행입니다. 혼밥, 혼술, 그리고 혼자 캠핑하고 혼자 여행하고 나 혼자 산다를 보면서 역시 혼자가 좋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되게 웃겨요. 친구들끼리 만납니다. 만나서 핸드폰을 각자 하고 헤어집니다. 뭘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나서 각자 뭔가를 하고 헤어져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웃겨요. 되게 혼자가 익숙한 거죠. 여러분 명절 때도 사촌들끼리 만나면 옛날에는 이렇게 막 어디 논두렁이고 뭐고 막 놀러 다니고 뭘 같이 많이 했는데 요즘 애들은 각자 방으로 가서 스마트폰을 막 하고 각자 놉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가 회복 탄력성이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한 상처나 조그만한 실패나 조그만한 어려움에도 넘어져서 잘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줄 친구도 없어요. 문제는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인들은 소속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소속됨 없이 믿습니다. 소속됨 없이 믿는 신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는 더 그게 엄청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교회에 소속되기를 싫어하고 교회에 다니더라도 그 교회 안에 어떤
조직이나 아니면 어떤 그 모임에 소속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냥 믿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에 소속됨 없이 그렇게 개인주의로 다니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살다 보면.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 내가 못하면 옆에서라도 도와줘야 되는데 주변에 도와줄 친구도 멘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생겨서 구렁텅이에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본질적으로 커뮤니티입니다. 저를 따라볼까요? 커뮤니티. 공동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원어도 잘 보면 부름받은 모임이라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커뮤니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언어는 원래 컴과 유니티의 합성어죠. 그죠? 컴, 유니티. 컴은 뭐예요? 와서, 와라, 와서. 그리고 유니티는 뭐예요? 일치. 와서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 이게 공동체고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의 셀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이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와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주님을 생각하고, 함께 결단하고, 이게 커뮤니티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사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이죠. 예배를 드리는 그냥 장소입니다. 여기에 와서 함께 모여 일치하고 단합하는 바로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볼까요?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옆에 있는 사람이 네가 교회다. 그리고 여러분의 셀 있잖아요. 셀. 여러분의 셀이 교회예요. 교회. 왜? 모이잖아요. 모여. 와서 함께 일치를 이루면서 같이 말씀 보고 같이 나눔하고 같이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하면서 일치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셀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같이 하는 걸 엄청 좋아하십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나 혼자 있는 거 좋지 않아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도 혼자 뭘 하는 것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서로 같이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세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혼자 해도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함께 제자들과 사역하셨습니다. 8장 1절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8장 1절. 그 다음 PPT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12제자가 함께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12제자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모든 것을 같이 커뮤니티를 이뤄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예수님의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어떻게 해요? 위는 삼위,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트라이 유니티, 삼위 하나의 하나님. 이게 트라이 유니티라고 합니다.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것,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죠. 가정과 교회입니다. 근데 잘 그 가정과 교회를 구성을 잘 보면 가정도 보면 커뮤니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도와 성도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가 만나서 그리고 셀 안에서 셀원들끼리 만나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가정도 함께 이 존재하는 방식과 양식이 뭐냐? 바로 커뮤니티.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이 함께 하면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왜 함께 하는 게 필요할까요? 함께 할 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볼까요? 함께 할 때,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할 때 훨씬 강해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사실 분열보다 연합이 훨씬 강합니다. 싸워도 에너지가 나와요. 싸움에 에너지가 나오죠. 막 소리를 지르고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막 에너지가 막 넘치게 되죠. 제가 작년 6개월 전인가요? 우리 집 위에
난리가 났어요. 새벽 2시인데 막 소리 지르고 막 뭐 날아가 다니는 소리가 들리고 뭐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분명히 누군가를 질질 끌고 가는 소리도 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저 위에 큰일 났구나. 도저히 참다 잠잠해지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안 돼서 우리 아들이 전화로 저기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출동하고 남자 데려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잠잠해져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분열을 할 때, 싸울 때도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부산물도 남죠. 상처를 입고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몸의 상처도 있고 관계도 깨지게 되는 부산물이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연합하고 교인들이 연합하면 분열할 때보다 더 큰 에너지가 생겨요. 여러분, 핵 분열이 있고 핵 융합이 있잖아요. 그전에는 핵 분열, 그래서 원자폭탄. 그러나 요즘의 관심은 뭐냐면 핵 융합입니다. 왜냐하면 더 엄청난 에너지가 핵 융합을 통하여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자폭탄보다 핵 융합으로 얻어지는 수소폭탄이 3,800배나 더 세다고 합니다. 핵 융합이 에너지가 훨씬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라들마다 이게 핵 융합을 위해서 막 이렇게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핵 융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핵 융합은 방사능도 없어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삼라만상에 다 이런 원리들을 심어놨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열보다 연합이 에너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봐도 뭐 4기통, 8기통 이런 엔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여러 개를 묶어놨을까요? 묶어놓으면 그게 에너지가 더 커지기 때문이죠. 10마력짜리를 8개를 묶으면 80마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285마력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시너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CPU도 있는데 싱글코어 하나인 컴퓨터는 없어요. 아무리 성능이 좋은 컴퓨터라도 싱글코어 하나만 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여러 개의 코어를 달죠. 그래서 또 뭐 듀얼코어, 그다음 뭐 쿼드코어, 그다음에 헥사코어, 옥타코어, 왜 이렇게 여러 개를 갖다 붙여놓느냐? 거기에서 훨씬 더 성능이 그거보다 큰 센 놈 하나보다 좀 약한 놈 여러 개 붙여놓은 게 훨씬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로보다 하나가 함께가 훨씬 좋습니다. 혼자 능력 있는 것보다 여럿이 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여럿이 모이는 게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연합의 원리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12제가 왜 있었습니까? 함께 연합할 때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니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12제자가 있어요. 근데 12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쩐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와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이 말씀을 보면 12제자 말고 여자들의 명단을 쭉 써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12제자도 성격도 다양하고 출신도 다양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능력도 다양하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여자들도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7 귀신 들렸던 여자고, 그리고 병들었던 여자고, 그래서 치유받은 여자다. 한마디로 사연이 많은 여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힘들게 살았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삶이 평탄치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해결됐어요. 여튼 사연도 많고 나름 할 말도 많고 또 과거 나 때 하면 할 말이 그냥 산더미 같이 쌓이신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막달라라고 하는 이제 여인이에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즘으로 말하면 왕의 재정 담당.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하면 재정부 장관이나 아니면 그거보다는 못해도 대단한 어떤 관직에 있는 사람의 아내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봐서 여러 가지 뭐 신분도 그렇고 돈도 좀 있고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사람이 수산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설명이 없어요. 이 여자는 뭐 다른 설명은 없는데 이름에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가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수산나가 백합이라는 뜻이거든요. 샤론의 백합, 샤론의 장미인가? 백합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꽃이 백합이에요. 근데 다른 설명은 없어요. 그냥 수산나. 이 말은 그냥 이뻐요. 이뻤다는 거예요. 이뻤다는 거예요. 뭔가 미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미모가 있어요. 미모의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외에 다른 여자들도 있었더라. 뭐 다른 여자들도 아마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나이와 다양한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교회는 똑같은 캐릭터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나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도 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세 사도가 함께하고 다양한 캐릭터를 가진 이런 여자들이 함께하면서 이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고 연합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교회 안에서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함께 이루고 함께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작동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뭘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보여줄까요?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니. 이게 바로 시너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할 때에 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할 때에 나오는 시너지, 큰 무리를 이루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면 회복 탄력성이 강해져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있어 줄게. 그러면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고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유격대 조교잖아요. 제가 이거 너무 잘 알아요. 모든 줄이 다 세 겹으로 꼬여 있어요. 두껍든 얇든 다. 왜 그렇게 세 겹으로 꼬아놨을까 이해를 못했는데 훨씬 인장력이 수백 배로 올라가요. 이 세 겹으로 꼬아놓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3명 이상이 모이면 훨씬 더 인장력이 강해집니다. 모든 일을 감당하는 힘이 훨씬 더 강해지게 돼 있어요. 혼자 있을 때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셀에서 함께하고 교회에서 함께하고 무슨 모임에 함께하고 함께 계속해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사장에 가면 2x4라는 각목이 있어요. 2x4. 여러분 잘 알라나 모르겠는데 2인치와 4인치 이렇게 되어 있는 각목이 있습니다. 이 2x4 하나가 감당하는 키로수가 160kg예요. 그런데 이 2x4를 본드로 딱 붙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를 재보면 2000kg입니다. 2000kg. 160kg짜리를 감당할 수 있는 2x4 두 개를 붙여놓으면 2톤을 지탱할 수 있어요. 그냥 수십 배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그러나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면 훨씬 더 세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이 우리 같이 하면, 함께 하면 훨씬 세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고 동역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2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저를 따라가요. 함께 있어주는 것.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1절과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12제자가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다른 여자들과 그 수산나 요한나가 함께 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지탱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거.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부가 함께 있는 거죠.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커뮤니티는 일단 함께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같이 모여서 놀러도 가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한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되면 안 된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이는 것을 힘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어떻게 하면 함께 할까? 어떻게 하면 안 모일까? 어떻게 하면 같이 안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함께 할까? 어떻게 하면 같이 있을까를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자기들의 소유,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시간도 있을 것이고 젊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재능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섬겼다라는 것은 디에크논이에요. 이것은 자원봉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원함으로 섬긴 것입니다. 여기에서 디컨이라고 하는 집사가 나왔습니다. 집사는 누구냐? 자원함으로 섬기는 사람을 집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집사입니까? 예. 집사예요? 예. 집을 사라는 뜻이 아니라 집사냐고요. 집사. 예. 자원함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미완료 형태로 쓰여지고 있어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죠. 한 번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계속 끝까지 섬기는 것, 이것을 바로 집사 그리고 섬겼다라고 하는 본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그리고 젊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4절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라고 했습니다. 큰 무리를 이루니. 자연적 성장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함께 먼저 있어주고 같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교회와 사람들을 섬겨주게 될 때 우리는 큰 무리를 이루는 성장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남자들 모임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냈는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의 뜻은 하고 문제를 냈습니다. 그때 어떤 한 학생이 이런 답을 내놨어요.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물론 정답은 아니죠. 근데 멋진 답 아닙니까? 멋진 답이잖아요. 완전 발상의 전환이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여럿이 힘을 합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함께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러나 그 부족하지만 함께 동역하고 연합하면 우리는 더 큰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맡겨주신 일들, 우리 교회 가운데 맡겨준 일들을 충분히 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12제자이고 여러분이 이 시대의 요한나, 마리아, 수산나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있어주시고 함께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섬겨주시고 그럴 때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함께 있읍시다. 당신이 가진 걸 가지고 섬깁시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힘을 얻고 강해지며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많아졌던 것처럼 주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함께 커뮤니티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가 될 때마다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성장을 이루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